네,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요, 우리 고린도서 13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으로 하지 않고 사랑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하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아멘. 기도하는 기도 중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경을 보게 되니까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에서 보게 되면은 그들 속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간절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서 치료받던 사람들도 보게 되면은 간절함으로 무리를 들고 나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치유함을 얻게 됩니다. 시편에서는 그런 말씀을 또 기억이 납니다. 간절히 찾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만나고 찾을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저희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을 또 간절히 또 사모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함에 있어서 우리 마음속으로 그렇게 크진 않지만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또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정말 저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세우심이 저에게 필요하고 하나님의 변화하심이 저에게 많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이 바로 그 순간에서 역사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정말 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저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저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고 저를 세우게 해주시고 저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주변을 살펴보면은 우리에게 많은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받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우리에게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언제나 사람들에게 감사해야 되는 것이겠죠. 더 크게 보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도와주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말씀에서 주시는 말씀이죠. 가경적 은사 온전한 선물이 다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온다. 가경적 은사 온전한 선물을 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내려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봅니다. 어느 것 하나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햇빛도 공기도 물도 우리 삶 속 일용할 양식들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려주시는 좋은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우리는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의존하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더 의존하면 의존할수록 더 복된 자료가 나가는 것이죠. 받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사랑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갈등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고 증오하면서 살기를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저도 뭐 나이는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살아보니까 살았던 시간들이 굉장히 짧은 것 같습니다. 저도 결혼한 지 이제 28년째가 됐는데
예전에 부모님들이 20년 몇십 년 하게 되면 와, 굉장히 길다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짧은 거예요. 28년의 시간을 같이 살았는데, 아내 사모하고 함께 살았는데 가끔 그럽니다. 우리가 언제 결혼했지? 네, 너무 짧다. 어제 만난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짧게 지났나. 그러면서 생각이 듭니다. 참 지났던 시간이 짧은데 미워하고 증오하고 갈등하며 싸우며 치고받고 한다는 삶이 얼마나 슬픈 것인구나. 온전한 정신이 들었을 때 그렇지 않을 때도 있겠죠. 사랑하며 살고 싶은데 그것이 잘 되질 않습니다. 어떨 때는 잘 되는데 어떨 때는 어긋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면서 살려고 하게 되는데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결심을 하는데 결심이 며칠 못 갈 때도 있기도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맞는데 그 사랑을 내 스스로가 만들려고 하게 되고 내가 쥐어짜면서 살려고 하게 되니까 그것이 오래가지 않게 되고 다시 예전의 그 습성으로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받는 사람들입니다. 사랑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으면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면서 살아갈 적에 그 속에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의 힘으로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들에게 살아가면서 원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제목 중에서 어떤 것을 주로 여러분들은 간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기도 내용들이 어떤 것이 있으세요? 여러분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구합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재정이 필요해서 재정을 구하기도 하고요. 건강이 필요해서 하나님께 건강의 은혜를 구하기도 합니다. 자녀가 있는 자녀들의 진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요. 어떤 사람은 어떤 삶의 목표가 되면 목표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다 필요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 사랑을 과연 내가 얼마나 구했는가? 고린도서 12장 31절을 보게 되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우리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일 것이다. 더 큰 은사는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 큰 은사, 더욱더 큰 사랑을 사모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한번 생각해 봅니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간절히 바라라 라고 말하는데 과연 하나님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이런 바람이 내 가운데 과연 얼마나 있었는가? 언제 내가 이런 기도를 한번 드렸었을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 내게 필요하오니 이 필요를 하나님 저에게 내려주십시오. 우리는 받는 존재들이니까. 한번 떠올려 봅니다. 어제 그랬을까? 그제 그랬을까? 한 달 전에 그랬을까? 저도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돌이켜보게 되더라고요. 삶에 필요한 것들을 많이 구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더 큰 은사를 너희들이 사모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주시는데 과연 사랑이 필요하고 하나님 내게 사랑이 정말 필요합니다. 과연 내가 사랑을 얼마나 사모했는가? 우린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구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구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힘입어서 사랑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갔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게 됩니다.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오래 참는 겁니다.
사랑은 어떤 겁니까? 사랑 온유한 것, 친절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은 물에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사랑은 바로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참 이기적입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기 앞서서 자신의 유익을 먼저 챙기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참 계산이 빠릅니다. 내 것을 내어주게 되면 없어진다고 많이 생각합니다. 내 것을 내어주게 되면 손해난다고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산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이것저것 계산합니다. 계산하보다는 점점 내어주는 것이 어렵습니다. 계산하던 어느 순간 자기 것을 점점 채워갈 뿐이지 자기 것을 내어주는 것이 점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사람 아는 분은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상대 유익을 위해서 어떤 것을 나누고 내어주라고 마음을 줬을 때에 바로 해야만 됩니다. 시간이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마음에 들었던 것을 행하는 것은 점점 어렵습니다. 그때 그냥 주시는 마음이 있을 적에 눈 딱 감고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마음이 편합니다. 그럼 잃어버리게 되니까. 근데 그것을 주물러주면서 하루 이틀 3일 4일 미루게 되면 데리고 있을수록 우리들의 마음은 점점 작아지고 좁아지게 되고 점점 이기적이 되어가는 것이, 이분들 경험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개인적인 어떤 한 가지 어떤 고백이지만 추석 때 이제 어느 아는 분에게 무엇인가 좀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이렇게 들었어요. 같은 목회의 동료로서 좀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 그런 마음을 이렇게 주셨는데 들고 나서 하루 이틀 지나게 되는데 점점 내 마음이 점점 조그라들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나도 부족한데, 이렇게 되면은 그래 나도 뭐한데 이렇게 되면서 점점 그 마음이 약해져 가게 되고 그 마음을 이제 뒤로 이제 없어져 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아니지, 그러면서 처음에 주었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실행을 옮기니까 그냥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고린도서에서는 사랑에 대한 말씀을 많이 주고 되는데 이런 배경 속에서 유익을 구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서 11장에 보게 되면 애찬식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교회 성도들을 모아가지고 각자 필요한 음식을 나눴습니다. 부자들은 음식을 가지고 와서 넉넉하게 먹을 수가 있었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함께 또 교회에 또 모였던 거예요. 가난하다 보게 되니까 음식을 가져올 수가 없었습니다. 부자들은 자기들이 부유하기 때문에 음식을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그것을 나눠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기들이 가져온 음식만을 먹고 배불렀습니다. 마시고 취했습니다. 가지고 오지 못한 사람들은 굶주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고린도의 모습이 얼마나 이기적인 모습이었었고 자기 이익을 구하고 자기의 배를 배불리게 되는데 주변에 먹지 못하고 필요했던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않았으니 그 얼마나 그 모습이 안 좋은 모습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는 자기 이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이익을 구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이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자신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는 모습은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서 우리가 또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전부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조금만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전부를 다 내어주셨습니다.
높고 높은 보좌를 내어주셨어요. 낮고 낮은 땅을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우리의 유익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의 자식 자신을 내어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로 인해서 예수님의 대가지불을 통해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게 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은 내어주셨는데 우리 누군가 유익을 위해서 내어주는 것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어떤 목사님이 아주 짧게 하지만 굉장히 아주 그냥 명확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너 죽고 나 살아가 아니라 나 죽고 너 살아라.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짧은데 굉장히 명확해요. 나 죽고 너 살아라. 너 죽고 우리는 나 살아라. 이것이 시대인데 근데 십자가는 내가 죽을 테니까 너 살아. 이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십자가의 모습과 십자가 정신이 드러나면 얼마나 좋겠을까요? 나 죽을 때 너 살아. 나 죽고 너 살아. 나 죽음으로 과연 끝났을까요?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나 죽고 그럼 나 끝나버리는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한 번 죽음으로 한 번 쓰여지고 우리를 버리신 하나님이 결코 아니시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 죽고 너 살아라고 하면서 그래 나 죽으면 너 죽어봐. 그렇게 끝나실 분이 결코 아니시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의 부활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9절의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서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 바로 그 죽음 속에서 예수님을 살리셨고요. 뛰어난 이름을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의 이름을 예수님에게 주셨고요.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게 하나님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서 높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자기 유익을 구하는 시대입니다. 점점 그런 시대가 될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서신을 주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아라. 말세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점점 사랑할 것이다. 점점 이 시대는 자기만을 사랑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점점 이 시대는 자기 이익만을 구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알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점점 그런 시대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또 주님의 사랑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참 아름다운 모습을 초대교회에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초대교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믿는 사람이 함께 있어서 모든 이런 물건을 서로 통용했고요. 또 재성의 소유를 빨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었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교회 속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교회 그런 게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좋을까요? 서로 물건을 나눕니다.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는 겁니다. 재산이 많은 사람은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자기만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없는 사람에게는 나눠줬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는 바로 자기 유익을 가는 것이 아니라 상대 유익을 구해주는 교회가 바로 성령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교회일 것입니다. 교회가 상해지게 되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교회가 아파하게 될 적에, 교회가 분열되게 될 적에, 교회가 상처나게 될 때는 바로 자기 이익을 구하는 것이 많아질 적에 교회는 많이 상하게 될 겁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이런 아픔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게 되는 그 귀한 모습이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나타나면 좋겠고요.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 속에서 이 모습이 나타나게 될 적에 바로 그 속에 하나님의 귀한 영광이 많이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사랑은 우리가 정리해 봅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기억합니다. 사랑은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 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또 한 가지 보게 되는 것은 바로 사랑은 성내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낸다. 성낸다는 것은 바로 분냄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은 결코 성을 내서는 안 됩니다. 분을 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그것이 맞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그것이 정당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분내는 것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야고보에서 그런 말씀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분냄은 하나님의 의를 결코 이루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그 분냄이 맞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겠죠. 야고보에서 그 말씀 배경은 어떤 배경이었을까요? 바로 모세에 대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과정 속에서 있었던 것이 바로 배경이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출애굽하게 되면서 많이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됩니다. 하늘 향해서 물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많이 불편하다, 많이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됩니다. 결정적으로 모세에게 돌을 던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모세야, 바위를 명해서 물을 내라. 그러면 이들이 물을 막을 것이다. 모세가 너무나도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따르지 않습니다. 바위를 향해서 명하여서 물을 내라는 물이 날 텐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고 바위를 지팡이로 내려칩니다. 화가 나니까 그냥 때려친 거죠. 그냥 집어 던진 거죠. 그리고 나서 내가 너를 위해서 물을 내랴라고 해서 분을 냅니다. 큰 소리 친 거죠. 야, 물 냈으니까 먹어봐, 이런 거죠. 집어 던지고 먹어봐, 물 냈으니까 실컷 먹어. 아멜에게 성을 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모세에게 큰 실수였습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모세는 나름대로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너무나도 그들이 그러니까 화를 낸 거죠. 너무나도 그들이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두 번도 아니고 몇 번씩이나 그러니까 화를 낸 거 아니겠습니까? 뭘 그거 가지고 그럽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분냄은 결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그것이 맞는 사랑의 표현이라고 할지라도 분냄은 결코 성내지 아니하는 것인데 여러분들 속에 혹시나 관계성 속에서 분을 내릴 때는 잠시 그들을 피하면 좋겠고요. 또 그리고 분낸다는 것은 어떠실까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될 때 분을 내게 되는 것 같아요. 내 마음은 이런데 내 뜻은 이런데 그렇게 되어지지 않을 적에 그냥 화가 나고 분을 내는 것이겠죠.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 요새 그런 생각을 저도 해보게 됩니다. 왜 분을 낼까? 왜 화를 낼까? 어떻게 그것을 화를 좀 덜하고 분을 좀 멈춰둘까? 사랑은 분을 내지 않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때 어떤 분이 그렇게 툭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겠죠. 분을 내야 될 때 내 주장과 내 생각이 안 맞고 내 뜻대로 안 될 적에 화가 나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겠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무슨 분명한 그 속에 이유가 있겠죠. 잠시 멈춰 생각해 보게 되면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던 일을 성을 냈던 후회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또 우리는 또 분냄의 자리로 나가게 되는데 그때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겠죠. 하나님 무슨 선한 뜻이 있겠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나의 분함을 내어 맡기는 가운데 분냄의 자리에서 화목의 자리로 그렇게 옮겨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도 우리가 두 가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마음속에 꼭 이렇게 신기셔서 사랑은 자격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 사랑은 성내지 않는 것이다. 나의 유익이 아니라 상대의 길에서 내어줄 수 있는 그 넉넉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났으면 좋겠고요. 어떤 일이든지 그것이 아무리 정당하고 맞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분냄은 내려놓고 그 속에서 잠잠히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겠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그런 평안함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배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서 13장의 말씀을 가지고 나눴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한 분 한 분들의 필요한 말씀으로 들려지길 원합니다. 행여나 사람의 말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시고 제어해 주시옵시고, 한 분 한 분의 꼭 필요한 말씀으로 하나님 신겨 넣어 주시고, 한 주 동안 이 말씀이 순간순간 우리 가운데서 기억나게 해 주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살아낼 수 있는 은혜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유익이 아니라 상대의 유익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상대의 유익 속에 필요한 것을 잘라내어줄 수 있는 용기와 믿음과 결단을 하나님 그 순간순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냄 있는 자리 속에 있을 때마다 사랑은 결코 분내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떠올려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분냄의 자리에 하나님의 평화와 그리고 그 상대 사람에 대한 이해와 긍휼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